자, 오늘 2014년도 어느덧 마지막 금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골로새서 남아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이었죠. 20일 날 말씀서부터 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서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서부터 자, 먼저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심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고 나와 있어요. 자,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자, 이것은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구별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 소 같은 경우, 그리고 쪽이 갈라진 그런 짐승들만이 정한 동물로서 먹을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먹지 못하는 것들로, 부정한 것들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것을 먹어야 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논쟁거리가 되었었고, 그리고 그 논쟁거리가 심지어는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하나를 할게요. 여러분들 술 마시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여러분 담배 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자, 이것은 질문이 잘못됐죠.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이것 자체는 구원의 이유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구원에 대한 것과. 심지어는 절기, 초하루는 월삭이에요. 매월 첫 번째 날 드리는 제사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이것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서로 비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이 앞에 나와 있는 먹을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의 방법들과, 그리고 성막의 내용들과, 그리고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림자를 구약시대 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림자를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지를 미리 가르쳐주는 가운데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림자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진 그림자를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는 구약시대 때 그림자로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온 거야 실제로? 실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구약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것 자체가 실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그림자가 주어졌고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등장했다. 이 실체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합니까? 뭐 안 합니까? 이제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그림자를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로 있었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상식 밖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성도가 실체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 다 같이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아무도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겸손이면 겸손이지 왜 꾸며낸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보여지는 것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겸손,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이게 뭐냐? 겸손의 모습은, 겸손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느냐? 겸손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의 열매는 원래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임과 동시에 우리 것이에요.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을 소유한 원래 오리지널 우리 것이라는 거죠. 근데 꾸며낸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겉으로 드러날 때의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가 아니라 스스로 꾸며낸, 인간이 만들어낸 겸손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뿌리로 삼아서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인하여 겸손과 뭐라 그럴까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져 가야 하는데, 진짜 진리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 열매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흉내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진짜 진리를 품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가장하고 있는 그들이 마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닌데 그럴듯하게 착한 사람으로 꾸며내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상의 숭배의 대상이 점점점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너무 착하게 잘 살고 너무 그럴듯하게 겸손한 모습들을 막 꾸며내서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이 아, 저것이 진리구나 라고 해서 우르르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에도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속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만큼 콩알 만큼도 없는데 마치 진리를 품은 것처럼 꾸며내고 가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드러내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하고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무엇이냐? 그것에 속으라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포장되어지는 그럴듯한 모습에 포장되어짐에 속지 말고 진짜 그 안에 진리가 있는지, 그 안에 진짜 십자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연말 되면 불이웃돕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꾸며낸 겸손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짜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천사 숭배. 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 천사마저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거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을 의지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것을 기초로 신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시작했느냐? 내가 어젯밤에 꿈에 보았는데, 내가 어제 환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봤는데 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봤다라고 하는 그것에 마치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여기 보니까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했잖아요. 요만큼을 봤는데 이만큼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꿈보다도, 환상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 잘못 쫓아가다가는요,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빠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진짜 중요한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데 자꾸 이상한 그림자를 붙들고 이상한 환상들을 붙들고 꾸며낸 무엇인가 거짓되은 것을 붙들고 있는 모습들, 그건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지라. 결국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예, 그 전까지 이야기했던 그림자로 있었던 그 규례에 순종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것들을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서부터는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다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기 마음대로 경배하는 것이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따라가서 얻어낼 수 있는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는 뭘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론은 결국은 구원은 율법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라고 결론이 지어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자꾸 이상한 것 따라다니지 마시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한번 해줬잖아요. 근데 이 다음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 성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 가운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 자, 뭐를 바라바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위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 것들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자,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믿기 전에 내가 부산을 향하여 가려고 했었다. 자, 믿고 난 뒤에 부산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착지가 어딘지를 깨닫고 그 장소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아무리 믿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할지라도 믿기 전에 내가 원하던 그 목적지를 포기하지 않고 단순히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버스 탔다가 KTX 탔다가 전철 탔다가 차만 갈아타고 있는 형태의 모습들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땅으로 향하고 있었죠. 땅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땅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 삶이다? 하늘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 전까지 땅으로 향했던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위를 향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의 것을 이제는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더 이상 믿기 전에 이것이 전부였다, 인생의 목적이었다, 이것이 성공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가치들을 이제는 좀 포기하고 내려놓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게 어디 있는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방향 전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요, 끊임없이 신앙생활 같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은 계속 어디에 걸려 있어요? 땅에 걸려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끌어당긴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포기되어지지 않으면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 입시한다 그러면 수학능력 평가 본다라고 한다면 다들 어디에 모여 있어요? 뭐 절에 모여 있기도 하고 교회에 모여 있기도 하고 그 전날 밤에 엄청나게 이제 모여서 인파들이 모여서 기도들을 다 하잖아요. 자, 과연
절에 가 있는 자들과 교회에 와 있는 자들의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뭐가 있어요? 단순히 좋은 대학 가는 것 그 자체를 성공으로 알고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똑같이 빌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있든 절에 있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하는 이유가 달라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은 대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일들을 더 열심히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이왕이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것이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방향에 대한 설정들을 여러분 처음부터 잘 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의 안에 속한 자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다. 이제는 우리의 소속 자체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소속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영광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다 미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것들입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는 이제 육체지요. 육체인데 땅에 속한 것들인데, 자, 이거 잘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욕자가 들어가죠, 욕자가. 이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자, 사욕,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 다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전부 다 욕심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첫 번째 버려야 할 땅의 것들은 뭘 버려라? 땅을 향한 욕심을 버려라 하는 거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만큼 또 올라가고 싶고 저 사람이 또 되고 싶고 하는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욕심을 일단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것이다. 진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런 욕심들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버려야 할 땅의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8절과 9절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5절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품을 수 있는 악한 마음이에요. 이제 욕심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8절과 9절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거죠. 관계 안에서 있어질 수 있는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때문에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비방하고 입으로 이제 거짓말하고 하는 심지어 행동까지 이제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이제 상대가 있고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죄들, 이런 것들도 땅에 속한 것이다. 이런 것들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전까지는 이 모든 것, 세상 것들, 땅에 속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새 사람을 이제는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지식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모든 것들까지 새롭게 덧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11절에 수많은 이제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할레파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등장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느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는 만유는요,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뭐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겁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다.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 한 분은 누구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 성탄절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과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절로 오면요. 자, 벌써 12절인가요? 잠깐만요. 1절, 3장으로 넘어왔나요? 잠깐만요. 여기 맞네요. 자, 3장 12절. 자,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 내용은 실제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에요. 자, 이게 우리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 예담 생활 가꾸기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이제 맞물려서 좀 돌아갑니다.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성도가 되었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그와 같은 어떤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국률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은혜들, 이 뒤에 나오는 이 모든 은혜들을 이미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이 보세요. 긍휼과 자비하심과 검성과 온유와 이 오래 참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긍휼은 무슨 뜻입니까?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에요. 자비는 뭐예요? 자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용서한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받은 거죠. 겸손, 낮아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이 겸손을 우리는 경험한 자입니다. 누가 이런 겸손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너희도 이런 겸손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젠틀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젠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누가 뭐라고 했다라고 해서 콱콱 찔러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감쌀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젠틀한 그런 마음,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그들의 용서를 빌었던 그런 모습,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오래 참음. 자, 오래 참는다, 인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참아 주셨어요?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 주셨고, 심지어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더디고 너무 느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인내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이런 오래 참음이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만약에 하늘에서 벼락이 한 번씩 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머리털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죄 지을 때마다 번쩍번쩍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참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만해지기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다시 말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정 안에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부모나 자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만, 무슨 뜻이에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불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가 마음에 드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대로 용납하셨어요. 받아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너는 더러우니까 저기 가서 좀 씻고 와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씻고 와라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씻는 것조차도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손을 대시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낫고 난 뒤에가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용납하셨던 그 모습, 그걸 너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피차 용서해라라는 거죠. 용서해라. 나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어떤 누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용서하라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뭘 받았어요?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연말입니다. 이제 2024년도 며칠 남았어요? 한 5일 정도 남았잖아요. 5일도 안 남았죠.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혹시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연말 지나가기 전에 빨리 용서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게 지혜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아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용서하면 누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해요. 야,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저 인간을 내가 용서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용서하라는 것은 누굴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있었죠. 근데 탕감해 줬어요. 근데 집에 가다가 정말로 작은 액수의 얼마죠? 얼마예요? 몇 데나리온인가? 하여튼간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간 그만큼을 빚진 사람을 만나고서 멱살을 잡고서 감옥에다 넣어버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분명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탕감해 줬는데 다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다 가둬버려요?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아니, 용서해 줬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신 것이냐? 여러분,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비록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에 갇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옥에 갇힌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탕감해 줬어요. 자유인으로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나가라 라고 했는데, 비록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앉아 있으면 그 자유를 누린다, 못 누린다? 주신 자유를 못 누리고 오히려 스스로 영적인 마음의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감옥에 갇힌 자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위축되어지고, 여러분 절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축복되어짐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어요? 하늘에서도 매요. 이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린다?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수많은 관계들 안에 안타까운 마음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속 매어놓고 있으면 어디에서도 매어 있어요? 하늘에서도 매어서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어떤 죄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심하게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다 풀어버리면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말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용서하시고 정말로 자유를 누리시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용서하라.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이미 용서받았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12절부터 13절까지 수많은 좋은 내용들, 좋은 단어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무엇이어야 한다?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메어질 때, 그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저 앞에 나와 있는 꾸며낸 겸손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기초로.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선물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은요, 깊은 바닷속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풍랑이 막 치고 요동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 평강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걸 너희가 누려야 한다. 그래서 너희 삶을 이 평강이 주장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강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전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스스로 평강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평강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의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 이 감사가 꼭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감사가요, 나중에 몇 번을 나오냐? 3번을 나옵니다. 3번이. 이 많은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또 감사예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이건 말씀 충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 말을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2가지로 좀 설명을 드렸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로서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권세,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한다,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자, 권세입니다. 자, 2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죠. 이거를 제가 한 2번만 더 하면 100번은 될 것 같은데, 이건 이 정도는 이제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정예 멤버들은 이 정도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예수 이름으로 첫 번째가 누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2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함과 동시에 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이 내 말을 통하여, 내 행동들, 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들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덕목들을 쭉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뭐 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이 모든 것들 받은 그대로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는요,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5장 2절부터 자, 여기가 아니죠. 자, 좀 더 넘어가서 자,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자, 쭉 읽어가면서 나올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과 사회생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까지, 심지어 직장 생활에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 보이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예배당 안에서만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거는 아내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자 되신 분, 아내 되신 분들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남편들의 모습이 딱 생각이 나죠. 참, 목사님, 제가요, 복종할 만해야 복종을 하지요. 목사님, 제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요, 우리 집안 망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남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근데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나는 생각할 땐 내 남편한테 복종하면 우리 집안이 망할 것 같고, 잘못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마음 가운데 막 드는데, 하나님이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남편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남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요, 뭐 먹고 사는 존재냐면요, 자존심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남편들 이왕이면 이럴 때 살짝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조금 공감이 좀 되어질 텐데, 남편은 자존심을 먹고 삽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내 자존심을 살려주면요, 굉장히 이 자존심이 살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자존심 하나 살려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목숨을 거는 존재예요. 목숨을 거는 존재.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우라고 하면 좀 이런 지혜로우면 남편의 뭐만 살려주고 뭘 다 얻을 수 있느냐? 자존심 하나만 딱 살려주고 다 얻어먹을 수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참 지혜 없는 아내들은요, 뭘 깎아내려요? 남편의 자존심을 무너뜨려 놓고 다 잃어버립니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거죠. 힘든 게 이삿짐을 막 나르고 있을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힘들어 죽겠다 하다가도, 야, 우리 남편 힘 세네, 야,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라고 자존심 한번 살려주면요, 더 일 죽으라고 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복종하라 라고 하면요, 그것을 통하여 아내가 남편의 복종하는 그것을 통하여 자존심이 확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거기에서 권위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온 가족이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 나와. 그러면 남편은 순간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느냐?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존심 하나가 살려지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권위와 더불어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 결정하는 순간 이 가정이 다 망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요, 남편은요,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고 거기서 권위와 더불어서 남편 되어짐이 거기서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든 누구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남편은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마땅하다. 네 지혜로 야, 내 남편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말고 한번 복종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들만 아멘을 해.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거 이제 죽을 때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내 남편. 근데요, 사실 이 말씀은 하는 동기 자체가 아내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야.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래요. 이때 당시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여자는요, 인구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때 당시에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되었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고 못 살게 했습니다. 이 뒤에 나오잖아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남편으로.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봐서는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순종을 했는데, 남편들은 여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폭력과 더불어서 못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아 라고 하는 것은 약간 뒤에 남편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제 깔아놓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자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보통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굉장히 괴롭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심지어 가정, 교회 안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남편들 때문에 그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가정의 불화는요, 거의 9%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남편들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학적인, 제가 심리학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모든 가정의 불신은 거의 대부분 남편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 남편들 다 아닌 것처럼 딱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물론 예외적인 상황에 1%가 있어요. 그렇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가정은 1%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고,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누군가의 잘못이다 라고 비판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도 성도가 가져야 할 영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야구 선수인데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었대요. 그리고 팔꿈치 부상 때문에 거의 메이저리그 쪽으로 올라갈 수 없는, 맨날 마이너 리그에서 1년, 2년, 3년을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벌써 미국에 이제 이민을 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야구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내 보고, 더 이상 당신을 괴롭게 할 수 없다. 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소망을 놓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괴로움입니다. 절대로 그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남편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대요. 그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추신수 선수입니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 요즘에 한 달에 얼마 번다 그래요? 한 달이 아니라 연봉이 얼마예요? 계산도 안 되죠? 몇 억씩 법니다. 몇십억씩, 몇백억씩을 벌어요.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런 아내를 만났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내들은 또 뭐라고 생각해요? 야, 한 달에 수백억씩 갖다 줘봐. 내가 그런 아내가 안 되나.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런 아내가 돼야 되겠다, 내가 그런 남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항상 누구에게만 비판해요? 상대방에게만 비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 이야기를 듣으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남편이 듣고 있어요. 내 아내는 왜 나한테 복종을 안 할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남편이 듣는 게 아니라 아내가 듣고 있어요. 왜 우리 남편은 사랑하지 않고 괴롭게 할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 변화해야 하느냐? 내가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다가는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연말 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해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현빈이 순종 잘하죠? 싹 웃고 마는데, 에밀리는 순종 잘하죠?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자, 부모들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비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자녀들이 누굴 통하여 상처를 많이 받느냐? 아버지를 통하여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머니도 뭐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아버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비들아,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낙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encourage 되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이 어머니의 것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1절까지가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 22절을 보니까 종들아라고 이야기 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사회생활입니다. 직장생활 안에서 사장과 종업원과의 사이예요. 관계예요. 자, 종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사람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앞에서 알랑방구를 껴도 뒤에서 욕을 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앞에서는 최고입니다라고 했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뭐 한다 그래요? 뒷담화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듯 하다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는 딴청 부리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에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왜냐? 하나님은 보이는 곳에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건 뭐냐면 비록 이 땅에서는 종의 모습으로, 종업원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주인보다는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있긴 하지만 장차 그 섬김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지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한 사람의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반대되는 내용이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뒤에 가서 속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불의입니다. 이제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 4장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4장까지 딱 끝내면 다 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상전들, 사장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밑에 종업원들에 대하여 일하는 자들에 대하여 공평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 위에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부로 하셔는 안 된다. 잘 베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위에까지 사회생활에 대한 내용까지를 이제 정리한 거예요. 자, 2절서부터는 조금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자, 2절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느 때 사용되어지느냐? 언제 사용되어져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과 그 상황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물리는 단어예요. 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기 위한 노력은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과 무엇이다? 기도와 감사뿐이라는 거죠. 기도와 감사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 했다는 뭐 했다는 뜻이냐? 삐졌다라는 뜻이에요. 삐졌다라는 것이요. 서운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서운함과 삐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가 이제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작 들어오고 뭐 서운한 마음들이 막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빨리 뭐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요것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잖아요. 이 교회에게 이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매여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감옥에서 지금 매여 있잖아요.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매여 있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 증거하는 것에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여 있는 것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중보하여 기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불필요하게 그들에게 매여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들과 관계하는 것에 이제 유의해라. 그리고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서 성경에 소금은 굉장히 좋은 이제 것으로 쓰여지고, 소금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나쁜 것은 뭘로 좀 비유가 되느냐? 꿀로 비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달달한 말, 꿀과 같은 그런 말보다 오히려 소금과 같은 그런 말, 꼭 필요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두기고. 자, 이 사람을 좀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고 종이 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편지와 함께 두기고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내니까 이제 두기고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부와 더불어서 이 편지와 함께 보낼 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을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자, 이 오네시모는요, 원래 골로새 출신입니다. 골로새 출신이에요. 근데 오네시모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죠.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종으로 있다가 탈출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누굴 만났느냐? 바울 사도를 만나서 회심해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빌레몬서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오네시모가 죄를 진 거거든요. 주인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원래는 도망친 종은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 손에 붙들려서 보내요. 그래서 네가 비록 구원을 받았고 주의 종이 됐지만 너의 주인과 매여 있는 그 관계는 반드시 네가 만나서 풀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붙들려서 보내요.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무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너 데려와서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 편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찢겨졌겠죠. 빌레몬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오네시모는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네시모까지도 같이 동반해서 보내서 이제 위로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바울 사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함께 동반해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마가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바울 사도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1차 선교여행을 나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힘들다가 도망가 버린 사람이 이제 마가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지막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데 지금 누가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이 마가가 그 감옥 안에까지 좀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아직 훈련되어지지 못했을 때 정말 모든 선교팀에게 방해가 되었던 마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바울이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그 감옥 안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가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야, 마가가 이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가를 자꾸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어떻게 했어요? 싸웠습니다. 이런 놈은 데려가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거는 게 선교 여행인데, 그러고 나서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둘이 흩어졌잖아요. 그랬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야, 이런 마가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니, 내 옆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니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 마가도 지금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자,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죠.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이제 안부를 쭉 전하고 있고요. 자, 12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자, 이것은 이제 원래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이제 보내면서 이제 함께 더 열심히 또 사역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죠. 너희가 믿고 따라라. 믿을 만하게 능력 있는 자고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 헌신하는 자이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잘 일해봐라 라고 이제 에바브라 원래 골로새 담임 목사를 또 격려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누가가 나오고 데마가 나와요. 자, 여기서 누가하고 데마, 이 데마는 지금 여기까지는 마치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 데마는 어디서 나오느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이 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옥에 갇힐 때까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버려요? 세상 좋아서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데마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루분바에 있는 모든 이제 교회들에게 이제 문안을 쭉 하고서, 자, 이 편지를 너희가 읽고 나서 그냥 그대로 묻혀놓지 말고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인이나 여러 이제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게로 이제 같이 돌려서 읽어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으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서가 있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서가.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 지금 이제 함께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어떻게 분실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마지막에 누가 다 모았는지 아세요? 이게 각 그 교회들에게 다 보낸 편지들이잖아요. 이 편지들이 어떻게 전부 다 모일 수 있었느냐? 누구 때문에 모였는지 아세요? 오네시모가 이걸 다 모았어요.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빌레몬과의 더불어서의 문제도 다 해결을 해주고 정말로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한 주인공이 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 이 종되었던 자가요, 바울 사도가 보냈던 모든 서신서를 자기 평생에 이걸 전부 다 찾아가 합니다. 다 모아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완성될 수 있었던 근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오네시모. 재밌지 않아요? 와, 이게 좀 놀라고 좀 감격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지고 또 뭐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의 한 사람의 회심 자체가 역사가 바뀐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여러분들의 구원되어짐과 여러분들의 변화가 이 한국의 역사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 머물지 마시고 세상의 역사를 흔들어 놓는 정말로 히스토리 메이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좀 큰 꿈을 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직분을 받았느냐? 제대로 감당해라.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친필로 서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대부분의 서신서의 이제 중간 내용들은 대피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조금 눈이나 이런 것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제 친필을 하면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서신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굉장히 짧으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이제 책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그리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깨닫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